누워서 예배드리지 않기. 다른 짓 하며 예배드리지 않기. 몸과 마음을 정돈하고 예배드리기. 휴대폰으로 영상을 볼 경우에는 방해 금지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PC나 TV로 영상을 볼 경우에는 휴대폰은 잠시 꺼주세요. 따뜻한 햇살처럼 언제나 내 곁에 항상 계셨고
승리 너와 날 자유케 하네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예수 우리의 슈퍼히어로 임마누엘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시네 기묘자 모사 지혜의 왕 창조주 화목케 하신 어린 양 예수 나는 하나님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시간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아무런 어려움 겪지 않고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이 시간 나왔사오니 말씀에 은혜 받게 하시고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 곧 옳고 그름을 구별할 줄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려 12만 명이나 있고 또한 가축들도 수없이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고 아까워하는 것이 어찌 옳지 않으냐. 아멘. 친구들, 지난 한 주간 잘 지났나요? 지난 한 주간 모스처럼 은사를 받아서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한 친구들이 되었기를 바라요. 우리 친구들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셔서 그 삶으로 우리 친구들이 들어가서 충만한 삶을 살았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는 7월 한 달 동안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고 친구들도 그 열매에 대해서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은 혹시 친구들에게 심한 장난을 치거나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 사람이 미워서 그 사람에게 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있나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선지자 요나는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벌을 받기를 바랐어요.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당시 요나가 살던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사람들의 괴롭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했어요. 아시리아는 이스라엘보다 훨씬 힘이 셌고 아시리아 땅은 굉장히 넓었어요. 아시리아는 주변 나라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못살게 굴었어요. 몹시 괴로웠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시리아가 망해서 사라져버리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고 그들이 큰 벌을 받기를 바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도시에 선포하여라. 이는 그 도시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시리아에게 벌을 주지 않으시고 회개하여 구원을 얻게 하시려고 한다는 것을 눈치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니느웨와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던 요나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어요. 이렇게 죽는구나 라고 생각하던 그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대한 물고기가 요나를 꿀꺽 삼켰어요.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이나 갇혀 있었답니다. 요나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요나는 하나님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물고기가 요나를 땅에 토해냈어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요나에게 명령하셨어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전하는 이 말을 선포하여라. 요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어요.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어야 다 지날 수 있는 아주 큰 성이었어요. 그런데 요나는 딱 하루 동안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답니다. 40일 후에 니느웨는 무너질 것이다. 아마도 요나는 들으려면 듣고 아님 말고 라는 마음으로 회개하라고 외쳤던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별로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요나의 말을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모습을 본 요나는 화가 났어요. 아시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라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신 하나님은 마음을 누그러뜨리셨고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재앙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 일을 보고 몹시 기분이 상한 요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 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화가 잔뜩 난 요나는 성 밖으로 나가 초막을 짓고서 니느웨 성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뜨거운 햇볕을 가려줄 넝쿨을 요나 머리 위에 자라게 하시더니 곧 벌레를 보내셔서 넝쿨을 시들게 하셨어요. 따가운 햇빛 아래에서 요나는 다시 이렇게 기도했어요.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요나를 꾸짖으셨어요. 내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넝쿨을 통해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하나님의 자비를 요나가 알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그런데 또 어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비를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이 주신 커다란 능력인 성령의 열매, 이제 우리가 받아서 친구들을 사랑하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정말로 기뻐하시고 우리 친구들을 아름답게 귀하게 더 높여주실 줄로 믿어요. 그런 모든 친구들 되기 바랍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인 자비를 주시는 주님, 이제 우리도 따뜻한 자비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어린이로서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